어린 시절 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로 기억나는데요. 1년 중에 제일 기다리며 설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그 당시 아버님이 근무하셨던 회사가 판교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사원 가족들을 이렇게 초대하여서 하루 종일 그 수영장에서 놀게 했던 나날이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손꼽아 그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약속을 믿고 그날이 언제 오냐고 정말 몇 개월 전부터 노래를 불렀고요. 마침내 수영장 가기 하루 전날 잠 못 잤죠. 그럼 그날 고대했던 날이 당도하자 하루 종일 마치 천국에 온 것 마냥, 그 당시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절에 다녔으니까 극락에 온 것 마냥 기쁘게 놀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그러한 추억들이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날을 기다리라 혹은 그 날을 사모하라 라는 구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또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요. 13절도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혹은 바라보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14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자, 모두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다리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바로 그 날을 기다리라. 그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그 날을 기다리라고 이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 시작.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 자, 이 비슷한 표현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 이건 이제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마지막 날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주님의 날은 단수형입니다. 딱 하루. 주님의 날, 하루.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이 시기는 마지막 나날들 안에 있는 시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나날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이 시점은 마지막 날, 딱 하루가 있는 주님의 날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주님의 날이란 이 개념은 구약 성경에 반복되이 언급된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요엘서 2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전체에 그 날에 대한 기다림, 그것이 가득히 있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날은 성경에 보면 오직 주님만 아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만이 아시는 그 날을 왜 그토록 기다려야만 할까요? 왜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해야만 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강조점입니다. 왜 그 날을 기다려야 되냐면 첫 번째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자가 된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성자가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비단 그날은 저와 여러분의 성자가 될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냐면 의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 즉 그날엔 어떠한 죄도 이 우주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불의도 역사 속에 있지 못합니다. 오직 의가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 땅을 베드로는 고대할 것을 말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보았듯이 약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큰 틀이 짜여져 있죠. 예를 들어 1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약속을 뭐라 표현하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하면서 그 약속의 내용, 베드로후서 1장 4절 두 가지를 말하자. 하나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썩어지는 것에서 피하는 약속.
또 한 가지 약속의 다른 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약속. 예. 여러분, 이 약속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제 내면 안에 썩어 문드러지는 본성들, 연약함들, 가시들이 가득하게 보일수록,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정말 절망스러운 자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인격이구나 라고 절망할 때마다 성령님은 경철아, 내가 너에게 이거 약속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썩어질 것에 피하게 해주겠고, 그리고 마침내 나의 성품에 다다르게 해주리라.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이들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심판은 없다라고 부정해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시키시고야 마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성자가 될 운명입니다. 힘주어 말합시다. 시작. 당신은 성자가 될 운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 바로 근처에 있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란 성경, 그 끝에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죠. 우리 유다서 24절 25절 큰 목소리로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우리의 그 본능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본능이 거룩함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호흡이 정직한 호흡만 될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꿈에서조차, 우리의 무의식조차 진실과 사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죄를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날 우리는 서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서로 예수님을 충만히 닮은 성자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1월, 오늘이 며칠인가, 우리 6일이 다 지나기 전까지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고 또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시고 그날을 꿈꾸며 오늘을 또 올 한 해를 거룩의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그날을 기다려야 되냐면, 그날은 심판을 받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보았지만 3절에 따르면 말세가 될수록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기르되, 뭘 조롱하냐면 그가 다시 온신한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약속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가 온다는 약속을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선포하죠.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 날에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늘, 온 우주 만물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상상이 안 되죠. 온 우주 만물이 큰 소리로, 우리가 번개만 계속 연거푸쳐도 두려움이 있겠거니와 온 우주 만물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장면, 상상이 안 되죠. 더 심각한 구절이 그 다음 구절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물질.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번역본에는 하늘의 별로 번역을 했지만, 좀 더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기본 원소들을 뜻합니다. 기본 원소들. 그 당시 헬라 철학 세계 속에서는 아마
무슨 흙이나 불이나 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요즘 21세기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면 그럼 물질이 풀어진다는 거 뭘까? 우리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 또 원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핵, 또 원자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이 모든 게 다 풀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인간이 몸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12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죠. 왜 오늘 하루 중간에 오늘 예수님 오지 않으셨죠. 오늘 하루 왜 오늘 하루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온전히 밤늦게까지 존속되었습니까?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죠. 하나는 그날 심판의 날 온 우주 만물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것이고요. 오늘 하루.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 위한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셨어요. 주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온 인류의 마음에 노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베드로는 심판의 날을 분명하게 말해주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보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우리 분명히 베드로서 1장에도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베드로전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에 따르면 그런 경건한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 임할 불심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반드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지 않느냐. 마지막 올 주의 날, 심판의 날. 그러기에 너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느란 이 표현은 구약에서 제물들을 가릴 때 쓰는 표현이죠. 제물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제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영원히 흠향하실 제물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두 눈 앞에서도 내 양심이 평강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거룩의 행실을 힘써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주님의 심판이 곧 올 거라고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지키셨습니다. 대표적인 교우가 손양원 목사님인데요. 이 손양원 목사 채영 조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 채영 조서. 이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반복해서 그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신사참배의 거부는 그 당시 일제시대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거든요. 반역죄였는데 계속 신문을 당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그 목사님을 향한 신문의 기록을 남긴 책이에요. 1940년 12월 20일 날 이 목사님이 여수 경찰서에 잡혀서 모진 고문과 함께 신문을 받으셨죠. 근데 신문한 목사님의 내용, 답변은 너무 놀라운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고문하고 또 그렇게 위협을 가했으면 여러분 최근에 나온 어떤 몇몇 영화들 보면 80년대에 젊은이들 잡아서 고문하고 때리고 그래서 거짓으로 고백하게 하고 나서 법정에서도 거짓으로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한 고문 속에서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12월 20일 손양원 목사님의 답변입니다. 천한 정치에 있어서 우리들 기독교도에게 우상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고로 현대 일본 정치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만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 나오면 일본 경찰 앞에서 한 대 구타했었겠죠. 그 다음 보세요. 또 일본은
지금 중국과 전쟁하는 중인데, 이 진화라는 뜻, 중국이란 뜻입니다. 국민의 생명 재산을 빼앗고 근년 한재, 수해, 악병의 유행으로 국민 전체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에서 벌써 채찍이 날아왔을 것 같아요. 우선 현대 천황 통치제도인 일본 국채를 멸망시키고 사형감이야 벌써. 그리스도 재림 위에 있을 무궁한 세계인 지상 천국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너무나 똑바로 일본 앞에 얘기했던 걸 보십시오. 생명을 건 고백이었죠. 그러나 목사님이 이렇게 담대한 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도들이 대망하는 그리스도 재림도 불원간에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라고요. 그 당시 우리 선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했었고 또 그날이 곧 다가올 것이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담대히 선지자의 마음으로 일본을 꾸짖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게 사랑하는 기도의 지체들이요,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불려가도 하나님,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어도 후회함 없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날,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회개와 중보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매일 날마다 그 하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날을 왜 기다려야 할까요? 그날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드로 후서가 이 성경 66권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보았던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예를 보십시오. 1장 20절과 21절을 다시 보시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이 구약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어제 성령의 감동하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구약 성경 39권 뿐만 아니라 이제 한참 모아지기 시작한 신약 성경 27권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것을 썼고. 또 16절도 같이 읽어보죠.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구약 성경과 동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받은 지혜 때문에. 지혜는 단순히 우리 똑같은 사람보다 탁월한 걸 뜻하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란 복음의 진리를 드러낸 계시적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쫓아 복음의 계시를 풀었었고요. 사도 베드로도 역시 주님이 주신 계시를 쫓아 성경을 저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또한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사도행전과 더불어 이 서신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성경 27권이 드디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 3장 16절에 밀어나거나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미련하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를 뜻할 때 미련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성경이 다치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성경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우리 공부 안 하시는 어르신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눠주는 성경의 통찰력이 어떠한 PhD를 가진 그런 박사님들보다 더 탁월할 때를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성경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없다면 경건의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없다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날을 고대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심판의 그날도 소망할 수 없죠. 특별히 우리 지난 닷새간의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1904년과 1905년 한성 감옥 안에서 선교사님이 넣어준 성경책, 또 선교사님이 넣어준 책들로 150권의 도서관이 만들어졌고, 그걸 통해서 누구는 한문 성경 읽다 예수님 만나고, 누구는 무디의 자서전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누구는 멍석 밑에 몰래 감춰도 요한복음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성경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어디 저 멀리 성경 사경가 있다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렇게 그 사경에 참석을 했었죠. 자, 1910년도에 그 옥성도 교수의 한반도 대부흥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사진을 하나 소개합니다. 성경을 암송한 소녀들 사진인데요. 우리로 치면 이제 어와나 했던 그런 아이들인데, 그런데 저 이 구절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소녀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두 소녀 보이십니까? 두 소녀 표정이 좀 남달라 보이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저 두 소녀는 신약성경 전체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어하나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 도전을 받으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하나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목포 학생들입니다. 목포 학생들. 이 학생들 보면 딱 중고생들처럼 보이죠. 10일 동안 무려 180명을 개종시켰다고 합니다. 10일 동안. 1910년에. 어린이 전폭팀,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저 대선배님들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 다음 전삼덕이라는 전도부인, 이제 그 당시 전도사, 교역자 직함보다 전도부인, 조사라는 호칭이 있었는데, 이분은 1895년도에 스크랜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10대 후반에 시집 갔던 분이었는데요. 세례를 받을 때 남녀 유별의 풍속 때문에 이제 중앙에 커튼을 치고 구멍을 뚫어서 머리를 내밀면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 딸과 함께. 그 다음에 그녀는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80리 떨어진, 10리에 4km니까 80이면은 한 32km 걸려있죠. 32km 떨어진 평양 남사년 교회까지 가서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32km. 여기서 32km면 어디까지입니까? 그녀는 25년 넘게 봄, 가을 사경에 참석했고 여러 교회들을 설립했고 숭도학교를 세웠고요. 자, 이 부분, 그녀가 1925년도까지 30년 동안 몇 명을 전도했냐면 모두 600여 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욕도 많이 드셨대요. 저 가진 년이 미친 아무아무개 하면서 많은 욕을, 비방을 받았지만 30년 넘게 말씀과 더불어 살며 이 민족의 영적 어머니가 되셨던 거죠. 우리 민족은 이처럼 성경을 통해 소망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더 간절히 고대합니다. 광야가 꽃이 피고 사막의 샘물이 터지는 그날을 더 소망하죠. 열방을 덮고 있는 모든 덮개가 다 벗겨져서 모든 민족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고대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민족에 가득할 것을 기대하죠. 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춤을 추고 또 저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하여서 모든 국민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듣는 그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살 이유예요. 스바냐서 3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매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사로잡힌 자 돌아오게 한다고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님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 모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모아주세요. 주님 칭찬과 명성을 안 믿는 이웃들에게 받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라고. 저는 그날을 고대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린 새해 첫 주간 우리 전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 도전을 마지막 베드로 3장 18절에서 얻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3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은혜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 선도 행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 용서해 주셨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명을 누리도록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십시오. 또 지식이 무엇입니까? 앞서 고린도 우리 베드로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죠. 우린 이것을 위해 모든 최선의 힘씀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식, 주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헌신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금식도 하시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올 한 해에 정말 내 생에 어떤 한 해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생에 올 한 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닮아간 한 해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 깊이 성숙하며 성장하게 될 때에 올 한 해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에 가장 최상의 한 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그날을 사모하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며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오리라.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날을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그날이 우리의 살 소망입니다.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일터에서나 때론 가정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 그날을 더 고대합니다. 그날을 더 사모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아지는 그날, 우리의 모든 감춰진 기도가 다 응답되는 그날,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날, 민족 앞에 떨어진 주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 그날을 사모하며 함께 시간 동성으로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내가 그날을 사모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우리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여 하나님, 만약 이 날이 없다면